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유명한 비유 가운데 하나이죠. 비유의 첫 장면에서 두 사람의 모습이 대조됩니다. 한편에는 호화롭게 살아가는 부자가 있습니다. 그는 좋은 옷을 입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어갑니다. 다른 편에는 그의 집 대문 앞에 버려진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온몸이 헌데투성이로 비참한 몰골을 하고 있는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으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사로가 거지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본문에 거지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헬라어로 프토코스, 그냥 가난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너희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실 때, 또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실 때 그 가난한 사람과 같은 단어입니다. 나사로가 거기서 구걸을 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직역에 가깝게 옮기면 나사로는 부자의 집 대문 앞에 그냥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이 모두 죽었습니다. 가난한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부자가 눈을 들어 멀리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고 간청합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 그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적시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부합니다. 25절에서 부자는 살아있을 때 온갖 호사를 누리고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겪었지만 그 운명이 역전되어 지금은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부자는 고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6절에서 아브라함은 그들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오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27절 이하에서 부자가 다시 간청합니다. 그에게는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로를 그들에게 보내서 지옥에 오지 않도록 경고해 달라고 말이지요. 그의 가족들도 모두 이 부자와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29절에서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 여기서 모세와 예언자들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30절에서 부자가 다시 간청합니다. 그래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얘기하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다시 대답합니다. 3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워낙 선명하고도 충격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비유 자체로 많이 읽히고 또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 비유에는 독특한 맥락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맥락에 초점을 맞추어 예수께서 어떤 상황에서 이 비유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시는지 살펴보고 또 그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본문의 맥락을 알기 위해서는 15장부터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을 보시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들었고 예수님은 그들을 환영하여 어울려서 함께 음식을 드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따지고 들었지요. 15장의 세 비유는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16장 1절에서 예수님은 고개를 돌려 제자들에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자리에는 15장의 청중들, 곧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도 함께 듣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15장을 거쳐 16장 13절까지 이어지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에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들은 옆에서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비웃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비웃은 걸까요? 바리새인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비웃었다고 하지요. 한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들을 듣고 나서, 그것은 15장부터 이어진 잃은 자의 비유 세계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가리킬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 곧 네 편의 비유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복기해 봅시다. 잃은 자의 비유 세계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잃은 자들, 곧 세리와 죄인들을 애타게 기다리시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에게는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나 봅니다. 이어지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는 그들이 가진 자원을 사용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친구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앞에 나온 14장의 연회 장면과도 연결되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은 부유한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그를 다시 초대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하여 친구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말씀 역시 바리새인들에게는 비웃음거리에 불과했습니다. 누가복음의 이야기 흐름으로 볼 때 14장과 15장은 단절없이 이어집니다. 14장은 바리새인 한 지도자가 잔치를 베풀었는데요. 아마 그 잔치에 다른 바리새인들도 함께 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유한 바리새인 지도자와 비슷한 레벨의 부유한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비웃는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크게 보면 이렇게 예수께서 전해주신 모든 말씀과 연결되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16장 13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16장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섬긴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이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지, 곧 하나님을 섬길지, 아니면 재물을 사랑할지, 곧 재물을 섬길지 선택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14절은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13절에는 아가파오라는 동사가 사용되었고 14절에는 필레오라는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만 같은 뜻입니다.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13절에 의하면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곧 돈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돈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듣기에는 세리와 죄인들을 두둔하며 돈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저 비웃음거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비웃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에크믹테리조인데요. 이 단어의 어근으로 사용된 믹테르는 콧구멍이라는 뜻이고요. 에크믹테리조는 콧구멍을 치켜든다 하는 뜻입니다. 콧구멍이 하늘로 향하도록 치켜들고 비웃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강한 부정과 함께 상대방을 얕잡아 보는 교만한 태도를 암시하는 행동이라 하겠습니다.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이 구절을 잘 읽어보시면 그 안에서 두 가지 대조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 앞에서라는 어구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라는 어구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비웃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의롭다 하며 높이 평가받고 있었지만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혐오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라는 문장에서 나타나는 대조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시지는 않았지만 여기에는 사람들 눈에는 겉모습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 눈에는 겉모습만 보이지만 하는 문장이 전제되어 있겠지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의 겉모습을 보며 그들을 의로운 자라고 인정하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시는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겠지요. 왜냐하면 모든 율법의 핵심은 10계명의 제1계명 곧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계명에 압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만일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섬기고 있다면 그 모든 율법 준수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일일 뿐입니다. 여기서 혐오스러운 일로 번역된 브델리그마는 우상 숭배를 비판할 때 사용되는 어휘입니다. 그들은 외면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지만 사실은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러한 모순을 인지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의 지성으로는 명시적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코를 높이 치켜들고 예수를 비웃는 것은 아마 그들이 마음으로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무의식적인 과격성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예수님은 계속하여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그 중심 논지는 그들이 이미 그것을 알고 있고 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들은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그리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비유를 다시 읽어봅시다. 부자의 집 대문 앞에 가난한 사람을 대변하는 나사로가 헌데투성이로 던져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던져져 있었다는 말은 나사로가 스스로 걸어서 거기에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 거기로 옮겨졌음을 암시합니다. 스스로 연명할 힘이 없으니 부잣집에 부스러기라도 얻어먹게 할 요량으로 사람들이 그를 거기로 데려다 놓은 것 같습니다. 동시에 던져져 있었다는 말은 나사로가 부자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가난한 나사로가 부자 집 대문 앞에 누워 있으나 부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 그냥 버려져 있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는 대문을 사이에 두고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본래 문이란 통로입니다. 그래서 문은 소통과 연결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열린 문입니다. 문이 열려 있는 것은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한 환영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문은 단절과 사회적 거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닫힌 문입니다. 닫혀 있는 문은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한 거부를 상징합니다. 비유의 첫 장면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19절을 보면 부자는 집안에서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자색 옷과 값비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21절과 22절을 보면 대문 밖에 나사로는 헌데투성이 몸으로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얻어먹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나사로에게 찾아온 것은 따뜻한 사람의 손길이 아니라 오히려 짐승들의 거친 혓바닥이었습니다. 개들이 몰려들어 나사로의 상처를 핥고 있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그들 사이에는 이렇게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사회적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적 거리가 그들이 죽은 후에는 역전되어서 더 크고 견고한 운명의 간격으로 결과하고 맙니다. 23절은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할 때 멀리 아브라함을 바라보았다고 말합니다. 또 26절에서 아브라함은 그들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5절은 그들이 죽은 후에 맞이한 운명의 간격은 그들이 살아있을 때 유지했던 사회적 간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27절에서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나사로를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서 그가 당하는 고통을 피할 수 있도록 경고해달라고 말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이미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므로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30절에서 다시 한번 같은 간청을 하고 아브라함은 31절에서 다시 한번 같은 대답을 합니다. 31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계속되는 대화에서 부자는 자기가 잘못한 이유가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충분히 알려주지 않아서 그렇다고 항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이미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성경이 내 손에 들려있기 때문이다. 그 시대에 좀 더 어울리는 표현으로 하자면 성경이 내 입과 귀에 있기 때문이다. 비유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이유는 그것이 성경을 정직하게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함을 여러 부분에서 반복하여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또 우리의 구원과 심판이 이 땅에서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부자의 집의 대문은 나사로에게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닫힌 문이란 없습니다. 문이 닫혀 있을지라도 설령 잠겨 있을지라도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든 문을 열고 나갈 수 있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에게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비유 속의 부자에게 나사로는 정말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가 원한다면 언제든 대문을 열고 한 걸음만 나가면 가난한 나사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나사로에게 복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계속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로,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로, 잃은 아들의 비유로 같은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해 주시면서 세리와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고자 애쓰셨습니다. 내 마음이 그들과 함께 있다. 그들이 곧 나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곧 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 곧 율법이다 하고 반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계속하여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셨지만 그들은 끝내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혀서 못 나가. 안 보여. 왜 자꾸 얘기하는 거야? 나는 몰라. 계속 모를 거야. 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고 왜 그래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사람마다 제각기 다른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서 실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 일에 관심을 끊고 집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 중간 어느 지점에 있겠지요. 집 안에 있는 것이 익숙한 사람에게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잘 압니다. 저는 따뜻한 봄날에도 들에 나가기보다 집에 있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마음을 열어두면 언젠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자꾸 가다 보면 손과 발이 움직이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마음의 문을 열어둡시다. 그리고 각자 처한 위치에서 한 걸음 더 밖으로 내딛기 위해 애써봅시다. 문 안에 갇혀 있을수록 우리는 구원에서 멀어집니다. 우리의 손으로 문을 열고 나가야 거기서 주님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냥 내 나라일 뿐이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셔서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본받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으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우리의 그 걸음이 늘 견고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 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마음을 배워 이 땅에서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을 알 기회가 많지만 우리는 애써 외면합니다.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우리는 마음을 닫고 못 알아들은 채 합니다. 주님, 그러한 모습을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엽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게 마음을 열고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 나라 위에 사용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